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휘두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밤이 지나가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새벽닭이 2번 울 때 함께 울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물론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잘못되고 절망하고 스스로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도 잘못되었죠. 그런데 회개하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든 저주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살아날 생각을 해야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됐는가, 오늘 여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보다도 이 마가복음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는 베드로의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베드로의 말을 기초로 해서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베드로는 마가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하게 됐는가, 그것을 자세하게 말해 주었고,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는 이미 베드로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을 멀찍이서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불을 쬐고 있는데 여종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고. 67절에 주목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자기 신분이 누군가 그게 드러나 버리고 만 거예요. 그때 6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는 얘기가 뭔지 나는 알아듣지도 못하겠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중부정을 합니다. 나는 알지 못하겠다. 네 얘기를 알아듣지 못하겠다. 아주 강력하게 부정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일마다 때마다 그는 앞장섰고 주님이 붙들릴 때도 지키겠다고 칼을 휘둘렀고,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가 곧장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68절에 앞들로 나갑니다. 이제 장소를 바꾼 거예요. 장소를 옮기면 시험이 없느냐? 아니에요. 시험 드는 요소가 내 속에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시험이 옵니다. 장소를 바꾼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추궁하던 여종이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틀림없이 예수와 한패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70절에 또 부인하니라. 2번째 부인하는 거예요. 2번째는 너무나 쉽게 부인했어요. 너무나 쉽게. 사람이 이렇게 허물어지면 너무나 허무하게 허물어져요. 삼풍백화점이 허물어질 때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3초 걸렸어요. 그 백화점이 무너지는데 3초 만에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세우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순간 무너지고 눈으로 보이는 붕괴 이전에 이미 오래도록 그게 쌓이고 쌓여서 피로현상이 옵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면 결국은 순간적으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것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것을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도 내게 하시고 또 감당할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갈릴리 사투리가 막 튀어나옵니다.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어디 출신인지.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주 확신을 가지고 저자가 저 갈릴리 나사렛 예수와 한패가 틀림없다. 저거 봐라. 71절에 그러나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처지에 있었을 때 그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겠다. 저주하며 맹세한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부인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내가 이 사람을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절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주님이라고 쫓아다녔던 때가 어제 저녁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3인칭을 쓰면서 타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부르고 다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닐 때 정말 예수님의 측근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에게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뒤로 물러 앉아가지고 주저앉은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일단 뒤로 물러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뒤로 물러서서 포기하게 되면 그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핍박이 오고 곤란한 처지에 있을 때 그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당시에 주로 이제 로마 식민지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지중해 주변 나라들인데 이제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아무래도 저 사람 모양새가 그리스도인 같다 표시가 나거든요.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수 믿는 냄새가 나요 어딘지 모르게. 그러면 검문을 해요. 딱 붙듭니다. 그리고 질문을 3번을 던진다고 그래요. 3번을 던져가지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면 살려주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그때는 잡혀가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건 이미 제자 되기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주님하고 등을 돌린 겁니다. 내가 이 사람 모른다. 무슨 말로 맹세하고 저주했는지 몰라도 매우 불량한 말로 예수님을 나쁜 말을 한 거예요.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고 그리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때에 성경이 말합니다. 72절에 달기 곧 2번 울었더라. 달기 2번 울었을 때에 그때 베드로의 머릿속에 생각이 딱 스쳐갔습니다.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0절 62절 그 이후에 보면 그 뜰에 붙잡혀 있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을까? 막 증오하고 실망하고 막 눈을 부라리면서 막 다 알잖아요. 벌써 딱 보면. 그렇게 했다면은 영영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집 문 밖에 나와가지고 그는 통곡하면서 72절에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무도 없는 골목으로 나와가지고 그는 통곡을 합니다. 뭐 해서? 기억되어서 72절 끝에 기억되어서 이 아네스테라고 하는 기억된다는 말은 수동태 단수입니다. 수동태 단수. 기억나도록 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기억해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셔서 베드로가 기억이 났고 그리고 그는 회개하게 되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꼭 제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일마다 때마다 생각나게 하옵소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내 머릿속에 잔꾀만 가득하고 살 생각보다는 죽을 생각만 가득하고 이러면 이건 큰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주고 그렇게 해야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도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말씀이 생각났고
그리고 그가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캄캄한 터널에 있다가 끝이 안 보이다가 그가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빛 가운데 나오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에요.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울었더라. 성순례를 가면 통곡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꼭대기 보면 그 닭 한 마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지붕에 올라앉아 있는 닭이. 아마 베드로는 새벽마다 닭이 울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마음을 굳게 하고 그러면서 그는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갔을 것이다. 자,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은 어떤가?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깊은 수렁 가운데 절망하는 나는 아닌가? 예수 잘 믿기는 나는 긁는 인간이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오래 예수 믿어도 왜 나는 이렇게 못됐냐? 왜 나는 변화가 안 되냐? 왜 나는 늘 이런 수준에서만 사냐?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또다시 빛 가운데로 나가면 언제든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의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늘 기억되어지고 그래서 늘 깨닫고 늘 돌이키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가르쳐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나오고 말았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그 어둠 속에서 말씀이 생각났고 그는 다시 회개하고 예수의 제자로 다시 거듭나 사는 길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늘 이 연약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 주의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바로 고치고 주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